우리 다시 이제 종료주일과 부활절을 지나서 사사기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돈의 시대를 사는 지의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또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팬데믹이 2020년에 시작됐잖아요. 202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팬데믹이 거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미국이 굉장히 강대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좀 어려워도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요 근래 보면 미국도 굉장히 흔들흔들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요 근래 나왔던 기사를 좀 봤더니 그 블룸버그나 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서도 올해 미국 1사분기 경제 동향을 경제 성장률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둔화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도 계속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상회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식 시장도 굉장히 요 근래는 좀 급변하고 있고 또 우리가 또 느끼고 있는 체감 물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누구도 내일이나 우리 가까운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살아왔던 인생들 잘 되돌아보시면 사실 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은 좀 있지 않으셨나요? 단 한 번도 두려움 없이 살아온 인생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들어 심심치 않게 듣는 병명 중에 공황장애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 정도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요 근래는 주변에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국 프로그램 중에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국에 굉장히 인기를 오랫동안 가졌던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연예인들 중에서 그 프로그램에 나가기만 하면 굉장히 성공 가도를 달릴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정형돈이라는 저랑 비슷하게 생긴 개그맨이 있어요. 네, 금방 아시는 것 같네요.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그 프로그램에서 스텝다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서 왜 그랬는지 물어봤더니 알고 봤더니 공황장애라는 게 병이 왔던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친구가 인터뷰했던 게 굉장히 저한테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프로그램이 잘 되니까 인기를 엄청 얻게 되는데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게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라는 내 미천이 드러날까 봐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지금 나를 사람들이 좋아해 주지만 어느 한순간에 나로부터 돌아서서 내 본 모습을 알게 되거나 내가 가진 것을 내 능력을 알게 됐을 때 나를 비난하고 또 그렇게 나로부터 갑자기 멀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도 그렇게 사람들이 돌아서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생각이 드냐면 갑자기 길을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내가 그냥 싫어져서 갑자기 와서 칼로 찌를 것 같은 그런 불안과 공포가 내 안에 있어서 도저히 이 연애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방송을 한참 동안 관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사실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요. 관계의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나 혼자만의 어떤 내 마음 가운데 불안과 공포가 늘 우리 안에 있고 그런 두려움을 직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계시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과 또는 공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원인이 뭘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원인이 뭘까?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면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것이 원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렇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났거든요. 창세기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잘못을 했던 아담에게 찾아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근데 이 일이 어떤 이 일 이후에 일어났습니까? 이 두려움이 찾아온 이유가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고 그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의 원인은 분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짐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그런 구조로 그런 시스템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반대로 보면 우리가 그러면 이 두려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그냥 열심히 의지를 갖고 이 두려움을 이겨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돼요. 하나님 옆에 가시면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집안마다 자전거를 살 수 있는 형편은 아니잖아요. 50원이나 100원 정도를 주면 자전거 상회에서 빌려줘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타라고. 그러면 그렇게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어머니께 용돈을 받아서 자전거를 타고 친구들하고 막 신나게 놀죠.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자전거를 빌려 타고 놀다가 동네 저보다 더 어린 꼬마,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 꼬마랑 부딪혀서 그 꼬마가 소위 말로 박이 터졌어요. 피가 막 나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생이고 저도 어린데 저보다 더 어린 애가 막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마 그 주변에 있었던 분들이 어떻게 알고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을 했겠죠. 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저는 어머니가 오시기까지 얼마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경찰서에 잡혀가는 건가? 뭐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머니가 오시더니 해결을 하신 거죠. 물론 뭐 치료비를 대주고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을 것 같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잘 무마가 됐어요.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나는 할 수 없는데 엄마가 오니까 이게 금방 해결되는구나. 이게 신앙의 원리도 똑같지 않을까? 내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일들, 불안한 일들, 내가 어떻게 핸들해 보려고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곁에 계시면, 우리의 보호자 되신 그 주님이 곁에 계시면 그건 문제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걱정하는, 우리가 불안해하는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곁에 가는 건데 하나님 곁에 가는 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곁에 가는 걸 조금이라도 쉽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우리가 그분 곁에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는데 오늘 본문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족속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본문 1절에서 이런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기드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재미있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1절에 보니까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드온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성경은 기록해 둔 걸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7장, 이 7장의 내용은 기드온의 이야기 중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 중요한 본문을 시작하면서 기드온이라고 하지 않고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요.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 사사기 6장 32절 말씀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왜 생겼어요? 바알의 제단을 파괴까지 했고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적어도 우리가 싸울 대상인 미디안, 그 미디안이 섬기는 바알과 대적해서 싸웠는데도 이겼을 뿐만 아니라 해코지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유능한 리더다라는 것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고 소개를 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이랑 싸워야 되는데 이미 미디안이랑 너무 잘 싸우고 있는 이 리더가, 이 장수가 우리의 리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위로가 됐겠습니까? 저는 이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닉네임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진리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땅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헤쳐나가고 살아갈까 때로는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여룻바알이라는 이 기드온, 내 부모님, 내 어머니는, 내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등에 업고 늘 승리하는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 생각을 심어줄 수 있으면 우리 자녀들도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의 순간에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봐야겠다, 나도 그 믿음을 가져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룻바알이라는 이 기드온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닉네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이런 닉네임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본문 말씀을 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 두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이성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미디안하고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숫자가 3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은 몇 명이었습니까? 13만 5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산수의 시간이 왔습니다. 3만 2천 명과 13만 5천 명은 몇 배 차이가 납니까?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4배 정도. 네,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5배도 상관없고. 네.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당시의 전쟁이니까 뭐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육박전이잖아요. 머리 숫자가 가장 중요한 시대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산술적으로 한 명이 4명을 이겨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3만 2천 명도 모자라죠. 한참 모자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3만 2천 명이 많대요. 하나님 무슨 소리 하세요? 우리 지금 이렇게 지금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사람이 많다니요?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피조물, 우리 인간들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도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 5만 명만 더 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8만 대 13만이면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5만 명만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할 텐데 하나님은 지금 3만 2천 명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어쩌면 비극일 수 있는데 전부 우리의 기준으로, 피조물인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주로 교회를 평가하는 잣대가 뭡니까? 저 교회가 몇 명 모이는지, 저 교회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저 교회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하는지, 어떤 주변 커뮤니티를 섬기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뭐 시니어 센터를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거 많이 하면, 선교 많이 하면 그냥 우리는 의뢰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교회죠. 제가 그렇게 섬기는 거, 커뮤니티를 섬기고 정말 선교를 하는 게 나쁜 일이다, 이게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를 고민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1,000명 모이면, 500명 모이면, 3,000명 모이면 그 교회는 더 좋은 교회다라고 평가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잣대로만, 특별히 우리의 잣대로 이 모든 것을 평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발 우리의 시선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이성으로 하나님 일들을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숫자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32,000,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합지졸 같은 32,000명보다는 하나님이 쓰시는 300명이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준을 몰라서 때로는 쓸데없는 잘못된 오해로 우월감을 느끼거나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은연중에 얼마나 이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 뱅크 스테이먼에 내 잔고의 숫자가 나를 평안하게 해주진 않습니까? 그 숫자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진 않습니까? 우리 교인의 숫자가, 우리 교회 재정이 그냥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그 숫자가 나를 안락하게 하거나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리는 지금 없는 거죠.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정말 그분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님 중에 옥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 곁에 가신 지 오래되셨는데 한국의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셨고 열심히 섬기셨던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신학생들 또 목회자들에게는 교과서와 같은 책이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평신도들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목사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책이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두 번째 주인은 평신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인데, 그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에 보면 옥하는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에 아픈 점이 있는데 3허 현상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3허가 뭐냐면 허수, 허세, 허상, 한국 교회 이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허수가 뭡니까? 한마디로 통계를 부풀리는 거예요. 숫자가 너무 허수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출석교인들, 등록교인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 전체 숫자를 모아놓으면 한국 인구보다 많다. 좀 공감되지 않습니까?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한국 교회가 아무리 많아봐야 한국 인구보다 많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여,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여.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냥 사람들 기준에, 우리 기준에 숫자 많으면 좋은 교회처럼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너무 한국 교회가 양적인 성장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정직해야 될 교회가 정직을 지키지 못하고 나를 드러내는 자리에 나아가 있는 거죠.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있는 사람도 많다고 줄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위해서 충성되어 일할 300명이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숫자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허세 현상은, 요즘 허세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한때는 한국에 1200만이 크리스찬이다, 한국 인구가 그때는 한 4800만 정도 될 때였는데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사실 많죠. 1200만이 안 되더라도 1000만이라도 만약에 그 정도의 퍼센티지가 기독교인이면 한국 사회가 지금 이 모양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영향력이 너무 미미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면 한국 사회가 뒤집어져야죠. 더 밝은 나라가 되고 더 좋은 나라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에 영향력이 없이 살아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냥 허세만, 나 크리스찬이야, 그 허세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를 못한다 라고 옥하는 목사님이 그 책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세 번째는 허상인데요. 허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그 신앙과 내가 살아가는 삶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허상을 보여주는 거죠. 믿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진리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니까 거기서 나오는 괴리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네. 안 믿는 사람도 내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쓰는데, 믿는 사람도 그냥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눈 딱 감고 거짓말도 하고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허수나 허상이나 허세가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은지. 그런데 허수나 허상이나 허세를 쫓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기준으로 자꾸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숫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 많으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믿음대로 충성하면 돼요. 우리 교회 숫자나 우리 교회 사이즈나 우리 교회 재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통해 일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걸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13만 5천 명을 아주 쉽게 이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목회를 예로 들어보면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좋은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닌 교회일 수도 있죠. 10명, 20명 모이는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한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아는 거거든요. 제가 이 교회에 왔더니 얼마 지나지 않고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다가 몇십 명 안 되는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하려니까 좀 힘 빠지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힘이 빠질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에 힘이 빠지면 저는 사꾼이죠. 저는 목회 그만둬야 됩니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중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분들인데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준이 숫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충성하겠다 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써달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일하시고 승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고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현실의 벽에 두려워 떠는 자들하고는 일하고 싶지 않다,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만 2천 명이 결국엔 300명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300명 갖고 전쟁에 나가시거든요. 그런데 이 3만 2천 명을 300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몇 가지 검증 절차, 그러니까 퀄리피케이션을 몇 가지 두시는데, 첫 번째 퀄리피케이션이 뭐냐면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의 첫 번째 탈락 기준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그냥 집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3만 2천 명이 모인 것만 해도 어찌 보면 감사한 거죠. 전쟁에 능한 군사가 3만 2천 명이 아니라 우리가 미디안하고 싸워야 되니 한번 모이십시오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3만 2천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들 안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냥 농사나 짓고 살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전쟁을 잘한다고 소문난 그런 미디안과 아말렉과 싸워야 되는데, 내가 여기 전쟁에 나왔다 죽으면 어떡하지? 내 가족들은 누가 돌보나? 이런 마음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마음에 두려운 사람은 집에 가라 했더니 몇 명이 갔어요? 2만 2천 명이 갔어요. 3만 2천 명 중에서 10,000명 남고, 이렇게 가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굉장히 솔직한 반응으로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3분의 2가 탈락이 됐어요. 하나님은 근데 이 기준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적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무게 앞에 두려워 떠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터전,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체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일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두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사기 7장 12절에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것 같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한눈에 봐도 말이 안 되는 싸움 앞에 있는 거예요. 전쟁 앞에 있는 거예요. 당장에 내가 전쟁이 시작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 떨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약간 어불성설처럼, 하나님 나는 진짜 너무 무서운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신명기 20장 1절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이런 전쟁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셨어요. 우리 눈앞에 나보다 훨씬 더 강한 말과 병거와 백성들이 내 앞에 있을 걸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지금까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서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해라.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돌아서 그냥 집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떠났던 사람이 22,000명이고요. 남아있던 사람이 10,000명이었습니다. 이들의 어떤 차이가 이렇게 있게 했을까요? 떠난 사람들은 늘 소심하게 살고 소시민적으로 살아서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떠는 사람이고, 이 10,000명은 뭐 용가리 통뼈라서 아무것도 안 무섭고 세상 두려울 거 없는 10,000명이 남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남아있는 10,000명도 뭐 전쟁하면 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이 돌아간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의 유일한 차이는 영적 시스템이 작동하냐 작동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적 시스템은 뭐냐면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영적 시스템이 작동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전에 내 삶 가운데 그 어려운 시기, 두려운 시기 가운데 나와 함께 해서 나를 건져내셨던, 나를 인도하셨던,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 시스템이 있는 사람이고요. 영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은 예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더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내 눈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만 보고 벌벌 떨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영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있을 때 각 지파마다 한 명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아시죠? 그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을 때 반응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10명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눈에 보인 대로 그대로 얘기했죠. 우리가 저 땅 가면 그냥 죽는다, 못 들어간다. 저 땅에 있는 그 아낙 자손들 너무나 강하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그냥 후 불면 날아가고 밟으면 밟혀 죽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런데 2명의 리포트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그 둘은 우리의 관점,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들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상황, 영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들은 떠나갔지만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영적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지금까지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킬 것이다.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많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셨던 하나님이다. 그 안에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가진 않으실 거예요. 두려움이나 불안함 없이 하나님 앞에 가시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앞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사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삶에 어려움과 불안함이 직면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영적 시스템이 내가 작동되고 있는가. 저보다 오랜 세월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오셨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지나왔던 길을 되돌아보시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 거잖아요. 맞으시죠? 그러면 그것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네피림 후손처럼 너무 기골도 장대하고 내가 이 사람들 속에 틈바구니 껴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끝까지 할 수나 있을까? 정말 그런 걱정들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주저할 때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위로를 해 주시죠. 또 때로는 희망이 또 제 마음 가운데 솟아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사실 제 삶이 변한 건 없어요. 매 학기마다 등록금 걱정을 했어야 됐고, 또 그렇다고 막 갑자기 영어가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 영어 실력을 막 안 들리던 게 하루 아침에 막 들리고 막 말이 쉽게 나오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메일박스를 열어보면 갑자기 나도 모르는 체크가 와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막 이렇다는데, 저는 아무리 뒤져봐도 광고 메일만 엄청 오고 그런 일이 제 삶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를 이끌어 오셨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잘 먹고 잘 살았지 저 사람이 고생했겠다 생각 드십니까? 웬만큼 잘 먹고 잘 살지 않아서 이런 몸매를 계속 유지하는 거는 쉬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고백했지만 어머니와 저 둘이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한국에는 매달 국민학교 때 시험 보잖아요. 그 시험 보는 날 어머니 무릎에 앉혀놓고 아침에 늘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도 늘 저에게 했던 말씀, 또 삶의 고비고비마다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지금까지 엄마와 아들을 지켜줬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주시지 않겠냐,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다. 어쩌면 그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저에게는 삶의 모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자라고 제 인생에 제가 책임을 져야 됐을 때 이런 삶의 어려운 고비들을 만나면 그 어머니의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지켜주실 거다. 그게 영적인 시스템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당연히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알고 있는 숫자를 보고 있고,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파도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환경만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큰일 났네요. 하나님께만 가면 돼요. 하나님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볼 것인가,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피할 산성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그렇죠? 지금 배가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내가 지금 바다에 빠지면 바로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풍랑을 먼저 잠잠하게 하고, 이거 봐라,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만 믿어라 하시면 제자들이 훨씬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뭐냐면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걸 먼저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은 지금 계속 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언제 배가 뒤집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내가 있으니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꼭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풍랑은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에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풍랑만 보면 내가 언제 빠져 죽을지 모를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심해라, 내가 있잖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영적 시스템이 작동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던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두려운 마음이 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다, 떨쳐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는 거예요.
선한 것, 좋은 것들을 주시지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우리 삶 앞에 펼쳐진 상황은 주님이 주신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 물 위라는 상황을 바라보니까 거기서 빠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에 찾아올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의 선택지는 하나죠. 상황을 볼 것인가, 주님을 볼 것인가.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붙잡을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